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25번째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실 때 이렇게 인도를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여러분 혹시 세보셨습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람이 결정하는 횟수가 150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1년이면 대략 한 5만 5천 회를 결정을 해요. 음식을 먹을지 말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서 먹을지, 얼마나 오래 먹을지 뭐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돈을 어떻게 벌지, 어떻게 쓸지, 어디로 갈지, 업무를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택들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결정의 결과가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좋든 싫든 간에 그 결정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어떤 결정 하나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방향이 완전 바뀌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선택 같아 보여도 여러분 결코 그냥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사소한 선택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이라면 더더욱 분별하며 기도하며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와가 따먹은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다 아주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한 열댓 명이 대답 안 하신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 그러면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으시죠? 굉장히 오늘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사실은 거의 다죠.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에게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뭘 해야 될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단지 차 타고 길이 막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앞길이, 우리 선택과 결정에,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결혼이든 그것이 나의 커리어든 무엇이든 간에 가다가 탁 막힌다, 진전이 안 된다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소위 그것을
닫힌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닫힌 문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상징이 되겠습니다. 닫힌 문. 열심히 계획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열리질 않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준비했는데, 사업을 준비했고, 재정과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막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목회를 해도요, 개척을 하거나 또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도 뭔가 사역이 풀리지 않고 막히는 그런 일들이 사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다 그런 부분들을 어른쯤 되셨으면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6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15장 후반부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잘 마무리는 되긴 했지만 하마터면 교회가 갈라질 뻔했습니다. 할례 이슈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뻔했죠. 근데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사도들이 잘 그 논의를 했고, 또한 야고보의 편파 없는 결론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냈고, 이방인에게 열린 구원의 문은 계속 활짝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에 이어서 한 1년에서 2년 뒤에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사소한 문제,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2차 선교 여행에 비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요한 마가라고 하는 1차 선교 여행에 가다가 중간에 혼자 그냥 이탈해버린 그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 이슈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웁니다. 극심한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맙니다. 우리가 소위 이 레전드라고 하는 레전드, 요즘에 레전드를 아이들은 리을과 지읒과 디귿만 씁니다. 그럴 때 이게 뭐냐, 레전드예요. 약자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레전드야 이럴 때 그 레전드라고 여겨주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도 사람이었다.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들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여러분 위로가 안 되십니까? 저는 너무 읽으면서 이들도 사람이었구나, 연약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좀 위로가 되었어요. 동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싸우게 되었는데, 자,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갈라섰어요. 아직 그냥 싸운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안 봤다는 얘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 기껏해서 이제 그 위기, 분열 위기를 지켜냈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선교 여행 때 원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정말 환상적인 콤비를 이루었던 그 둘이 갈라서게 될 줄을 누가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정말 이 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이 사건 뒤에 너무나 위대한 결정인데, 그 뒤에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뭘 보여주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뭔가 됐다, 잘 해결됐다라고 싶을 때, 그 뒤에 그때 방심할 때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공격을 해서 이 옳고 그른 문제로 사람들을 갈라놔요. 여러분, 지금 갈라진 게 뭡니까? 나라가 옳고 그른 문제입니다. 여기가 더 옳대요. 여기도 옳다는 거예요. 서로 옳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요, 이 30년지기 친구도 이뤘어요. 그 의견이 달라가지고. 친구도 갈라설 정도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를 싹 갈라놓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둘이 갈라진 게 타종교에 의해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을 데려가냐 마냐, 이 문제로 갈라진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것이죠. 일단은 누가 옳았을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요한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팀을 이탈하긴 했지만 이 젊은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한 번 더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좀 귀히 여기고 좀 더 이 두 번째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별명이 뭡니까? 바나바가 별명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해야 될 격려해야 될이 괜히 붙은 게 아니야. 아, 이게 실패했고 넘어져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고 뭐 이러면서 품어주는 사람이죠. 이 바나바가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고, 바울은 지금 선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게 지금 영혼을 다루는 문제인데 중간에 가다가 자기 좀 힘들다고 이탈하고 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데려갔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도 좀 맞는 말이에요. 이게 좀 일중심, 사역 중심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옳은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도 맞고 바나바의 말도 맞아요. 아니, 선교를 할 때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어서 결국 그 사람이 바뀔 줄 누가 아냐고. 주님이 아시지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둘 다 맞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 요한 마가가 이 사도 바울의 둘도 없는 또 동역자가 돼요. 그 나중에 그렇게 이 요한 마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도 나중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구를 오라고 하냐면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아니, 쫓아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제 필요하다고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이 마가입니다. 마가를 이제는 데리고 오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결론적으로 여기만 보면 누가 맞은 거예요? 바나바가 맞았던 것 같죠. 그런데 어쨌든 이 싹수가 노릇하고 안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제 성숙한 일꾼이니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또한 성숙함과 그 당시의 나의 미숙함과 성급한 판단을 또한 회개하면서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보면 뭐 둘 다 옳았던 것인데 뭐 이걸 가지고 갈라설 정도로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툼 없죠?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없죠. 당연히 성경에만 있는 얘기니까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 이제 양측의 갈등 상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쪽이 100% 옳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이 다 있어요. 보통 이제 군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구타한 사람이 잘못한 거냐, 유발한 사람이 잘못한 거냐. 뭐 이런 얘기, 이런 차이. 근데 원인과 결과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쪽 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둘 다 옳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지금 100% 옳은 것 같지만 지나보면 그게 틀린 게 있고, 지금은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옳은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관계의 문제에서 틀어질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면 바울도 틀렸잖아요. 마가 쫓아내라면서요. 나중엔 또 필요하다고 오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질 정도로 뭔가가 일을 주장할 때는 멈춰야 되는 것이죠. 사역이든 일이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한 자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한 서로에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결국 이제 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갈라서게 됐기 때문에 함께 할 수는 없는데, 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어서 선교팀이 2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놀라우신 것이, 분명히 싸우고 갈라진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장기가 뭡니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진 거가 이게 좀 하나님 원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그 악을 바꾸셔서 선교팀을 그럼 2개로 만들지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 팀이 생기게 돼서 이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이 두 팀이 선교가 더 많은 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시 난 싸우길 잘했어, 갈라서길 잘했어, 거 봐,
이 하나님의 역사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또 악마 편집해가지고 김다희 목사님이 또 싸워도 된다 그랬다 그러고 이거 주장하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게 아니래요. 싸우시면 안 돼. 싸우셔도 푸셔야죠. 용서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닫힌 문을 얘기했잖아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왜 다룬지 아십니까? 닫힌 관계가 있어요. 닫힌 관계. 닫힌 관계.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미루지 말고 푸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마가를 데려와라. 얼마나 민망했을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닫힌 관계를 미루지 마시고 화해하십시오.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푸셔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이 닫힌 관계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새롭게 여실 길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의 2차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바울과 실레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는데 이 디모데는 당시 이 형제들에게 이 교회 사이에서 이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동역자로 초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선교팀이 구성이 됐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3명이 구성이 된 것이죠. 각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주어서 지키게 합니다. 이제 그 결과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약속인데 5절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아멘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굳건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 더 굳건해질 수가 있겠어? 평타만 쳐도 되지. 여러분,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 기도의 질,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의하며 순종하는 그것이 5년 전이나 지금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고 확고해진다면 바로 그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가 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렵다.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늘어가면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될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 팀이 계속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서부 지역으로 진입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6절에 1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시아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막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과 팀이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시아로 갔다가 이제 이 북동쪽, 이 아시아의 북쪽이에요. 거기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길이 막혀요. 자, 그것이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얼마나 애썼는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힘쓰었는데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북쪽으로 가는 것도 막으셨습니다. 두 번이나 계속해서, 아니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누가 막는 거예요? 사탄이 막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겠다는데 왜 성령께서 선교를 못하게 막으십니까?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정말 아까 양떼 커뮤니티와 같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어린이들 돕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재정을 열어서 뭘 하든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열리질 않는 것이죠. 너무나 선한 동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시지 않는 그 막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편으로는 이것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건지 이게 사탄이 막는 건지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혔을 때에 한번 우리가 분별해야 될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의 근심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성령의 근심하심, 성령의 슬퍼하심이 있어요.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 4장 3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강한 불편함과 책망이 찾아오거나 기도 중에도 평안을 얻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뭘 같이 주시냐면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시지 결코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모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면, 그리고 뭔가 근심을 하신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 내가 이것을 행하죠 할 때에 평강이 내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닫힌 문과 열린 문으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죠. 가려가는데 막혔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데도 막혔어요. 이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물론 닫혔다고 해서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이것만 가지고 단정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며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이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지금이 아닐 수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이 아닐 수 있다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라. 그게 맞긴 맞는데 네가 할 게 아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라. 다른 영역으로 가라. 그렇기 위해서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닫힌다면 성령이 닫아주는 문일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그 방향으로 가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한 같은 공동체 안에서 분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막힌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것이 맞는지,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도자와 또한 지역장님과 속장님과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 함께 그 그룹 안에서 함께 분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결정할 때, 이게 막힌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 바울이 혼자 했다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지속적으로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를 보면 they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고자 애썼는데, 8절에 그들이 내려갔는데, 10절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들이 인정했다. 계속 복수로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분별을 받을 때 같이 세 명이서 분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스 혹은 모두가 노 할 때, 일치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받았다는 거예요. 혼자 내가 이것은 내가 맞는 것 같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성령이 주신 동일한 마음을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통해 분별하는 원칙이 세 번째 원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팀원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북쪽 지역, 아시아의 북쪽 지역으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신다라고 분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성령께서 왜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길을 인도하실 때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실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죄악의 길로 갈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에 막으십니다. 자, 예를 들면 구약의 발람 선지자 이야기 아십니까? 민수기 나오는데요. 마음에 이제 이 탐심을 품고 모압 왕을 만나라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길에서 자꾸 벗어나서 밭 쪽으로 딴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팡이를 때리면서 이 나귀가 왜 이러나 해가지고 자꾸 길로 가려고 하면 또 빠지는 거예요. 3번이나 자꾸 딴 데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호와의 천사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보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하는 거죠. 왜 이 나귀가 이러나? 그러면서 괜히 나귀만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왜 그러느냐? 발람, 너가 나 여호와를 거역하기 때문에 이 길을 막은 것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말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셔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탐욕이에요. 저주해라. 안 한다고는 했는데 이 돈을 주겠다는 거 하니까 마음에 계속 그것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발람을 책망을 하시는 거죠. 또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와, 너무 신령해 보여,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굉장히 영악한 선지자고 방탕한 선지자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어. 하나님 일로 가신다. 그럼 난 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요나라고요, 요나. 그래서 그가 이제 정반대 방향이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 방향, 정반대 방향, 서쪽 방향으로 가니까 마침 배가 있어서 타고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막으십니까? 풍랑을 보내시잖아요. 풍랑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물어야죠. 그 풍랑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계속 이방 선원들이지만 이방 선원들이 더 민감해요. 여기에 누가 혹시 죄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찾잖아요, 막. 요나는 밑에서 잠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자 할 때에도 우리의 길을 풍랑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을 통해 막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길이 막히면 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길을 막으시는가?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막으실 때에 물어야 될 질문 첫 번째가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회개해야 할 죄나 불순종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그걸 묻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발람의 경우는 그것이 탐욕이었어요. 요나는 이 니느웨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기의 마음도 있었어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뭐 대단한 커리어를 만들고 뭐 대단한 사역을 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그게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야 되죠. 주님, 제가 발람처럼 탐욕을 쫓아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풍랑을 보내시는 겁니까? 주님, 제가 의도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지 못하실까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읽어보세요. 1장, 2장. 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왜 니느웨로 가지 못하느냐? 불순종하니까 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막혔냐고요?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너 전도하겠다며, 너 기도하겠다며, 너 그 사람 찾아가서 정말 복음 전해주겠다며, 너 그 사람 도와주겠다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없는 것이죠.
계속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막힌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와 불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회개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좀 적으실 게 좀 많은데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보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 제가 혹시 지금 이것이 지금은 하나님 때가 아닌가요? 방향은 맞는데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반복적으로 쓰신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거였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사역하셨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자마자 나 죽어야 하고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 쫓아내시는 능력도 주시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면서 6월절 때에 맞추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도록 때에 맞추어서 순종하신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오직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대로만 그 역사에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다고. 이 타이밍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이 막혀 있을 때, 지금 내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 이게 아닌가 보다 싶을 때가 있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가 왜 노예로 있습니까? 왜 감옥에 있었습니까? 이걸 얘기하면 소위 말하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그의 성품도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요셉도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형들이 나중에 저한테 다 절한대요. 이거 기분 나쁘지, 그게 들으면.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어리숙한 거야, 아직도. 어린 거야, 얘가. 그러니까 자라야 했던 거야.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게 요셉의 시간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살펴보고 있지만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에 의해서 지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이번 주일입니다. 받기까지 여러분 20년입니다. 이것이 20년 6개월이에요. 20년 6개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주님,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너희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신다면 물으십시오. 주님,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뭔가 막힌 것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선교적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돼. 뭐가 안 돼? 여러분 답답한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아직 주님께서 때를 열어주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좀 이렇게 반복 노동 이런 것도 하게 하고 다윗처럼 좀 억울한 일도 좀 당하게 하시고 좀 광야도 좀 다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그렇게 믿을 때 그 답답함이 해결이 되죠.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 우리가 물어야 될 세 번째 질문은 주님, 제가 어떤 방향 전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오늘 핵심 본문의 내용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바울과 그의 팀을 막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비두니아가 아니라, 여러분 비두니아는 아시아라고 했어요. 엄청난 큰 대륙이죠. 지금 현재 튀르키 지역입니다. 비두니아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다음 주에 비두니아와 마게도냐는요 완전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는 아시아고 비두니아는 아시아고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180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바울과 그의 팀을
이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바울과 팀은 지금 계속 비두니아라고 하는 동쪽과 아시아 북쪽으로 계속 가고자 힘썼던 것이고, 성령은 그들이 거기가 아니고 유럽이라고 하는 마게도냐로 서쪽으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반대 방향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는 일마다 그리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는 일인데 막히십니까? 바른 동기와 바른 수단을 가져도 문이 닫힙니까?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까? 이게 다 맞는데 성령께서 막으신다면 그 다음 뭐냐면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정반대 방향이라는 것이죠. 정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거기는 아니야라고 했던 그 길, 전혀 계획이 없었던 그 길, 바로 그 길이 뭐냐면 마게도냐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아이디어에 없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전혀 거기를 생각을 안 해봤거든. 마게도냐라는 개념이 없어요. 정반대 방향은 가본 생각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1735년에 미국 조지아 식민지였죠. 파송 뒤에 원주민 선교를 했습니다. 현지 목회를 감당하다가 현지인들과 문화 충돌, 재정의 문제, 개인적인 이슈, 결국 이 선교를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가운데서도 구원에 내가 확신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이제 영국에 돌아오게 돼요. 좌절 속에 나는 구원에 확신도 없고 선교도 실패하고, 그러다가 1738년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회심, 그 유명한 회심을 하게 되죠. 그것이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웨슬리의 이 미국 선교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 실패로 이끄셨는데 막은 거예요. 막으셨는데 그 막으신 것이 왜 그랬느냐? 그걸 통해서 웨슬리가 겸손해지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영국을 다시 살리며 미국을 살리는, 나중에 결국에는 감리교가 미국으로 가고 그 미국에 있던 감리교가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를 통하여. 이 닫힌 문이 결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실패가 끝이 아니라 주님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실 때 기도하시면서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불순종이 있습니까? 두 번째, 혹시 지금은 하나님 때가 아닙니까? 세 번째, 제가 어떤 방향 전환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 결국 이 바울과 선교팀이 비두니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비두니아는 누가 가요? 거기도 복음이 전해줘야 되잖아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는 버림받은 지역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두니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복음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인사하는 그 대상에 누가 나오냐면 비두니아에 사는 성도들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비두니아가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겨났고, 아마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 백성의 모임, 교회가 아마 형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누군가가 전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은 소아시아를 지나서 나중에 이제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정을 다 하셨고, 다른 누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 안배를 하셨던 것이죠. 비두니아를 향한 사명자가 있고 유럽을 향한 사명자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장께서 다 알아서 그를 배치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비두니아에서 우리를 불렀어, 필요로 한다고 해서 다 부르심이 아니에요. 불러준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불러주는 데가 없습니다, 저를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일 수 있어요. 조급할 거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는 요셉이다 생각하시고,
나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지금 양치는 다윗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다 부르심의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는 다 방향이 다르고 다 목적이 다르니 그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일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베들레헴 양떼를 돌볼 때에 아버지 이세는 다윗 부르지도 않았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님 나 왜 안 불러주니까 이러다가 너무 주님 부르셔가지고 나 진짜 더 이상 나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너무 주님이 쓰셔가지고 너무 힘들어 진짜. 다른 사람도 좀 썼으면 좋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니까 그건 또 싫으신가 보네. 여러분 그렇게 또 너무 부르신다고 요나처럼 불평하지 마시고 주께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이따가 찬양할 거예요. 다시 한번 주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막으심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제 어디로 가야겠다 가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 성령께서 제한하시는 거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 가속 페달이 중요하죠.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브레이크 페달이 중요한 거예요. 가는 것만큼 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면 맨날 구해. 근데 성령은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냐면 너가 아닌 것이 있다. 너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걸 먼저 알려주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브레이크 쓰는 법 그걸 먼저 가르치시고 가속 페달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맨날 들이박는 거죠. 그냥 가기만 해. 멈추지를 않아. 다 들이박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가지 않은데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뭘 교육시키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훈련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되지 있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것만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고 가는 것 순종한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멈추는 것 아닌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노할 수 있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막으심과 제약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꼽는다면 여러분 주저없이 교회 역사가는 빌리 그레엄을 꼽을 겁니다. 물론 공과 과가 다 있지만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죠. 그럼 질문은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는 성령의 제한, 성령의 막으심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제가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럼 왜 이 빌리 그램을 쓰셨는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을 사람들이 정치계에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거 아십니까? 정치를 하라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상원 의원직도 제안을 받았죠. 영화계에 진출시키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사업계까지. 그러니까 정치계, 비즈니스계, 그 다음에 이 연예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리 그램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려고 진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때마다 뭐 했는 줄 아십니까? No, no, no라고 한 거예요. 왜 no 했을까요? 나는 거기에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한 과감하게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대우가 좋고 많은 재정을 준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주께서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자신의 한계, 자신의 제약, 동시에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기에 성령께서 이것은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알았던 사람,
그것이 쓰임받았던 비결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도 보세요. 막으신다는 것을 오늘 알았잖아요. 2번이나 막았을 때 더 이상 더 움직이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 막으시는구나. 아, 그럼 스탑해야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막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냥 하나님의 막 보호자를 막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뚫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멈추실 때 왜 멈추실까? 뭐 왜도 사실은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주님. 기다리며 기도하며 분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요 방법 중에는 오히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한시키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문 앞에서 낙담하거나 막 문을 막 억지로 막 밀고 나가기보다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왜 길을 막으시는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가에 대해 여러분 민감하게 귀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닫힌 걸 얘기했잖아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여심이 나오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것. 자, 놀랍게도 이제 드로아라는 곳으로 돌아온 이 바울이 그날 밤에, 자, 2번이나 막힌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드로아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막으신 이후에는 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시는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죠. 말씀을 통해, 때로는 환상을 통해,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환상과 꿈은 마귀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통해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반드시 그런 것들은 분별을 하셔야 돼요. 광명한 천사로 이 가장한 마귀에게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환상을 통해 이제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분별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이 열린 문이라고 해서 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도망칠 때에 다제스에 가려고 할 때 이 항구에 배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이 열린 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려있다라고 해서 다 성령이 인도하심은 아닌데 이 열린 문이 성령이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또 분별하느냐. 이거는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정말 멋대로 살아가는데 길이 열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그게.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막 마음대로 사는데 막 너무 잘 풀려.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게. 그 열리면 확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다리고 앞에 순종하면 2번이나 막혔는데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열린 문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사도 바울과 팀이 그런 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팀과 함께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마게도냐의 길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10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인정하다, 이 결론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conclude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근데 이 결론을 바울이 혼자 짓지 않고 누구랑 같이 우리가 함께, 그렇죠? 디모데와 함께, 실라와 함께, 팀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기도하는데 맞는 거야. 다 평안함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게도냐로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결론을 딱 내리자마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분별을 하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유럽의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럽에 임하는 일이 상당히 지연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재정이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이죠. 만일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하나님 뜻을 알았어도, 요나처럼 아무리 알았어도 순종이 지연되면 역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임하는 것도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이 되었으면 즉각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셔야 돼요. 드려야 돼요.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는 그냥 막기만 하고 대책 없이 너 그냥 거기 있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제3의 길, 대안의 길, 아니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이게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어찌 보면 비두니아보다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 결국 그것이 미국에서 다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순간에 벌어진 거예요. 그 순간의 선택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히는 일이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으실 때는 단순히 안 된다가 아니라 더 좋은 길, 예비하신 그 선한 길, 더 시기적절한 방향과 방법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마게도냐로 방향이 정해졌다면 여러분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으시기를 나의 비두니아는 뭐냐, 그리고 나의 마게도냐는 뭐냐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사실 저의 인생에도 비두니아가 있었어요. 제가 2013년에 미국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역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있었고 마지막 1년을 교구 사역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것이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정식 스텝으로 들어가기를 이제 힘썼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과 저와 여러 팀원들이 같이 해서 그 미국 교회 안에 한인 회중을 정식으로 해서 한인 목회자를 정식으로 하는 그 부분을 준비해서 이제 프로포즈를 낸 것입니다. 준비를 꽤 오래 했고 기도도 했어요. 참 애썼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굉장히 실망했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지금 3년간 한인 사역을 했고 지금 이제 스텝들도 많이 알고 다 하는데 왜 정규 스텝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미국의 한 감리사님이 제안 온 것이 다른 미국 감리교회 담임자 제안을 온 거예요. 사택도 주고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공부도 하면서 사역도 할 수 있는 재정과 이런 것도 다 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환경이. 야, 하나님께서 이 길로 여시나 보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아내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본문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와서 도우라, 어디로 도우라는 것이냐, 이게 이제 이거를 분별을 하는데 이 미국의 담임자 자리가 하나 있었고 기존에 섬기던 그 교회의 한인 목회자 이미 안 되는 거였고, 그러다가 들려온 소식이 뭐였냐면 이민교회 분쟁이 난 교회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근데 거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이민교회 목회를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으로 주님이 결국에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유기성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거죠. 결정하기 힘든 때가 오거든 가장 어려운 길로 가십시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외 유 목사님이 천천하면서 아주 그 평화로운 그 목소리가 성령의 음성을 통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큰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는 저에게는 비두니아였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민교회는 마게도냐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 벌써 이제 12년이 지났지만 돌아보면 비록 이민교회 사역이 쉽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복된 곳이었고, 목회가 무엇인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 돌아보면 선화목자교회까지 온 것도 누군가는 그래요. 그럼 여기는 뭐 더 좋은 환경 아닙니까? 한번 서 보세요. 여기
더 큰 용기와 믿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마다 이 막으실 때 그때 참 실망했었거든요. 이렇게 잘했는데 왜 안 될까? 너무 실망스러운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힐 때에 낙심하거나 너무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더 좋은 문, 더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막힌 길에서 좌절하거나 사도 바울이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고 기도하며 뜻을 분별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유럽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막힌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제 안에 혹시 죄악이 있습니까? 불순종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까? 내게 맡겨진 사역은 아닌 것입니까? 성령께서 또한 마게도냐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곳이, 그 가정이, 기업이, 일터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네. 주 영광 주만 바라보며 따르네.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영광 바라보며 받네. 주만 따릅니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갑니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다친 관계와 갈등이 변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로의 다름과 연약함을 겸손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지경을 넓히신 것처럼 가정과 교회에 또한 분열된 이 나라 가운데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화해와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특별히 가족 간에 또한 친구 간에 성도 간에 목회자와 또한 사이 가운데 혹시 관계가 틀어진 분이 계십니까? 다친 관계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관계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응어려진 부분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하며 우리도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악을 바꾸셔서 또한 선교팀을 2개로 만드셔서 또한 선교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며 우리의 또한 틀어진 관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또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데 또한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다친 관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쳐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바 마을과 같이 미쳐 갈라지고 싸웠던 서로의 오름을 시작했던 그 마음의 아픔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틀렸음을, 내가 다 옳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옳고 그름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와 뼈가 갈라서며 뇌가 갈라졌던, 힘이 갈라졌던, 반지가 갈라졌던 주여 모든 아픔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여 하나님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간구합니다. 모든 악을 손으로 먹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성사도 하나님 말씀을 비우며 아버지 열매를 내게 하시는 대체하신 주나라 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함에 이 나라 가운데 다스리고 사업으로 부절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건전한 역사와 하나님의 선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나라가 하는 나라로 되었으며 공의와 진리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마음을 인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귀하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치유와 아픔을 치하여 주시고 아픔을 상처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좀 받고 싶습니다. 주님, 길이 막혔습니다. 답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의 계획한 그 비두니아가 아니고 주께서 계획하신 마게도냐로 정확하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하나님 나를 정말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망이 있는 분들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막으심 앞에 멈출 줄 아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막힌 문, 막힌 길이 있을 때마다 억지로 밀고 나가기보다 우리 안에 죄와 불순종을 먼저 깨닫고 회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겸손히 멈추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나의 생각과 계획, 비두니아를 다 내려놓고 선하신 주님의 계획, 마게도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몸에 주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성령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자 나아갈 때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제단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시면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여러분들 혹시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담을 받고자 도움을 구하실 분들 그럼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막으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완전히 반대 방향, 새로운 방향으로 열어주신 길이 있다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비하신 자원과 사람들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감사로 그 길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실 때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마음에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서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소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열어주신 길이 있다면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주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 이해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구름을 내려놓으며 나의 아버지 수고들을 내려놓으며 나의 주님보다 하나님의 말씀 서지 않고 주님의 방법을 소원하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 성국의 문을 정리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성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날마다 주의 전수가 쓰며 주님보다 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이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선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님의 것
나섭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